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입니다. 구약성경 891쪽입니다. 구약성경 891, 119편 73절에서 8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고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복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73절에서 80절 말씀은 특별히 고난과 말씀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오죠. 물론 들어올 때도 있긴 한데 그 고난의 정도가 좀 심해지면 말씀이 우리의 귓등을 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조금 지나가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73절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그리고 더 심하게 흔들리면 나의 삶 전체가 부인당하는 것 같지요. 이런 단계를 반드시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지 않아요. 그 신앙의 수준과 단계에 맞게, 때로는 연령에 맞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저 깊은 곳을 뿌리째 흔드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시편 이 기자도 아마 그런 전 존재가 아마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 이 표현은 신학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인 동형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 같이 사람에 비유해서 적는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방황할 때 언제 방황하냐면 내가 태어난 삶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방황합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타를 상실해버리면 굉장히 흔들리죠. 그러나 고난의 정도가 깊어지면 방향타를 상실할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시인은 아니야.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만드셨으니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야. 볼펜도 저마다의 사용 목적이 있고요. 마이크도 저마다의 사용 목적이 있고요. 여기 있는 노트도
저마다의 사용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사용 목적, 즉 사명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축하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친한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하면 초코파이에 이렇게 초를 붙여놓고 막 박수 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최근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 다음으로는 가사가 생각 안 나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지금 물론 농담이고 조킹이긴 하겠지만 뭐 썩 좋은 말은 아닌 듯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상황에, 그리고 그 직장에, 왜 이 교회에 있는지 우리가 수시로 말씀 안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말씀을 통해 해석해내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그냥 막 흘러가요. 사단이 노리는 바죠.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든데 말씀을 보니 시인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사용 목적과 창조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처한 이 상황에서, 이 자리와 이 장소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침체 내려가면 꼭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한다. 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계명은 뭘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모세 오경 몇 권이에요? 5권. 지금은요 66권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시인과 지금 우리는 누가 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죠. 주의 계명, 이 당시에는 모세오경, 지금은 성경 66권. 전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 대한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다. 매뉴얼. 인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70억의 인구가 거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고 보배롭게 잘 사용할 것인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모세오경으로 자기의 시야를 돌립니다. 맨 처음 고난 당하면 흔들리고 고민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점점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의 시선과 시야를 말씀 안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말씀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주일 설교 몇 주 전에 한 설교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광야, 거기서 했던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광야 시간은 수천 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발생한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며 광야는 교회였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통해 해석을 해내버리죠.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해석해내지 못할 상황은 없다. 내가 단지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할 뿐. 그래서 삶이 점점 꼬이면 꼬일수록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3차 방정식 적분, 미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드시 그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해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이 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리면 실타래가 탁 꼬이면 어떻게 되느냐? 끊어버리거나 도망을 가죠. 그러지 마시라. 그러지 마시라. 당한 고난으로 인해 내 삶이 너무 어렵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인생에 대한 설명서, 매뉴얼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인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7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뭘 알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나는 내가 바르게 살아서 고난당한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을 찬찬히 살아보니 결국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드러남과 동시에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 굉장히 좌절해요. 왜요? 우리 죄에 나의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오케이, 나 응답할게. 내가 너를 고난에 처하게 함으로 나는 응답한다. 혹시 이런 말씀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뭐냐면,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대로 풀리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응답은 다른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신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제가 옮겨보면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신 때문이다. 오해 소지가 있는 본문이에요. 이걸 히브리어에 가깝게 제가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 진리로 겸손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요? 겸손에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잘못한 나의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결국 통해 하나님이 나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나를 이 자리로 허락하셨구나. 어디에서 본 거예요? 말씀에서 본 거예요. 말씀에서 본 겁니다.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최근에도 경험하죠. 최근에도 어떤 청년이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라고 저를 찾아와서, 이 녀석 아침 대바람부터 그냥 이렇게 뭘 매운 걸 먹었는지 눈물을 그냥 소방울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1시간 동안이나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파생되는 나의 흔들림. 근데 그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발견해 나가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정말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돌은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물이 저의 생명 양식이다. 여러분의 눈물이 저의 생명 양식이다.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오셨어요. 그래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그 실타래처럼 얽힌 것들이 말씀에 의해 하나 둘씩 풀려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인은 뭘 알았냐? 76절에 보시면 구하오니 주의 종이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7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그래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밖에서는 어떻게 재단하느냐? 고난 당하면 100이면 100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청년들 훈련시켜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다 이 고백을 누가 입력하지도 않는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미워하시잖아요.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달래고 얼르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해 인지하게 되고 해석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게 돼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난당하고 나의 힘으로 계속 버티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면 뭐만 남는다 그래요? 악만 남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악이 남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만 남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요? 매를 더 벌지. 그래서 제가 주일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가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다? 적대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적대감. 그 적대감이 나에게 딱 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한다. 시인은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니 어떻게 돼요? 주의 공의를 구하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80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80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기 80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인데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완전한 건 하나님밖에 없죠. 진리이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맨 끝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무엇을 지키는 게 수치를 안 당하는 거랍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 유집사님 모시고 오다가 그 얘기 했는데, 너무 오래 사는 거는 괴롭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이렇게 오래되면 노인병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노인 질병 가운데 치매. 치매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알츠하이머. 그러면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노망, 또 망령. 아이고, 영감 노망 났어.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 할머니가 저보고 맨날 그랬어요. 노망 나기 전에 죽어야지. 노망 나기 전에 죽어야지.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 노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상실하죠. 수치심이 없어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가 수치심을 상실하는 순간, 그건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면 이런 수치심을, 신령한 수치심을 겪습니다. 이건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앞에 서니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저녁바람이 선선하게 불 무렵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착 찾아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여 숨어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지금 이 부끄럽다고 누가 너에게 얘기하더냐?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게 수치입니까? 전에도 발가벗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수치로 여겨질까요? 죄가 들어오니까 전에는 수치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수치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령한 수치를 상실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바람대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물질적 상황을 두고 우리는 너무 수치스러워합니다. 우리 자녀가 고학력자가 아닌 것을 수치스러워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전 많이 못 만나봤어요. 정말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말로 할 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그들의 가치관이 무심결에 툭툭 드러나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 목사님, 제 뜻대로 안 돼서 수치스럽고요. 넓은 평수에 살지 못해서 수치스러워요. 목사를 하다 보면 그러한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나이 드신 성도 댁을 신방할 경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상하게 목사만 보면 고개를 안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저희 어머니 뻘이라 제가 꼭 손을 붙잡고 신방 가서
집사님 고개 드세요. 괜찮아요. 뭐가 이렇게 부끄러우세요? 그런데 신방하기 전에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도 이렇고 우리 애는 그렇고 저는 이 좁은 평소에 사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드렸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 참 오래됐는데 기억이 나요. 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야 좀 알겠네요. 사단은 수치가 무엇인지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뭐가 수치입니까? 뭐가 수치인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과거의 삶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진짜 복이 임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가난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남들의 기준에 좀 미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중요한가요? 그래, 여러분 많이 중요하신가 보네요. 우리 진짜 신령한 수치감을 느끼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진짜 성도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